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냈어요? 오늘은 정말로 특별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21일부터 우리 초등부 예배도 현장 예배를 다시 오픈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리두기 단계가 완전히 완화되진 않았죠. 그래서 앉을 수 있는 좌석의 20%만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초등부 전체가 다 오는 건 아니고 우리 6학년 친구들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6학년 친구들 학교에서 졸업식 이제 다 했죠. 그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졸업 너무 축하합니다. 우리 6년 동안 우리 초등학교 생활한다고 정말 수고 많았어요. 처음으로 학교 생활을 한 거잖아요. 초등학교. 정말 수고 많았어요. 앞으로도 이제 중학교 생활을 할 거지만 초등학교 졸업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에서도 우리 6학년 친구들 졸업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중고등부로 떠나보내는 것이 좀 아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고 수료증이랑 선물도 주고 축복도 잔뜩 해주면서 그렇게 중고등부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6학년 친구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음 주에 전부 다 11시까지 초등부실로 꼭 오세요. 우리 함께 예배 드려요. 알겠죠? 혹시나 못 오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꼭 연락을 주세요. 알겠죠? 우리 4학년, 5학년 친구들도 같이 와서 형들, 언니들 축복하며 보내주면 좋겠지만 거리두기 단계 때문에 4, 5학년 친구들은 교회 오면 안 되고 평상시처럼 집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려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 인증샷 미션은 집에 혹시 여러분들 화분 있나요? 화분? 식물 키우는 화분 그런 것이 있다면 식물 화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오늘의 말씀이 생명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것이 오늘 인증샷 미션입니다. 꼭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꽃들도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다 하나님 찬양하는데 우리만 찬양 안 하면 안 되겠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화면을 보고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배워본 적 있나요? 심폐소생술. 영어로 CPR이라고 하죠. 누군가 갑자기 심장박동이 멈췄을 때 그때 뭐 해야 돼요? 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요. 심장에 손을 얹고 힘을 다해서 눌러줘야 돼요. 그죠? 심장이 멈추면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심장을 펌핑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심장이 멈춘 채 만약에 4분이나 5분이 지나면 뇌가 손상을 입는데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쓰러져 있으면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라도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심장이 멈춘 사람은 다시 뛰게 할 수 없겠죠.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심장이 멈춘 지 4분, 5분 뒤가 아니라 무려 4일이나 지난 사람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되는 그런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바로 생명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이 베단이에 누가 있냐면
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이 세 남매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면 꼭 집으로 모셔가지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또 듣기도 하고 예수님도 이 동네에 오시면 꼭 이들의 집에 오셔서 머무셨어요. 정말 친한 사이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세 남매 중에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멀쩡하던 나사로가 갑자기 쓰러지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정말 놀랬겠죠. 그때는 119도 없고 지금처럼 큰 병원도 없었으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 쓰러지기만 하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때 누가 생각났을까요? 네,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빨리 모셔오는 것 말고는 정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냈어요. 나사로가 쓰러졌다고. 그래서 빨리 오시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게 진짜냐고, 빨리 가보자고, 이렇게 서둘러 가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는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분명히 사랑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분 1초가 급한 이 시점에 예수님은 지금 이틀이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이틀 사이에 병들었던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죽게 될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틀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이제서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깊이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야겠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벌써 4일이나 되었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가족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장례식에 참여했어요. 마을 전체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을 바깥까지 마중을 나갔고, 마리아는 슬픔 속에서 집에 앉아 있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냐고, 나사로가 벌써 죽었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르다도 그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우리와 조금은 달랐어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서 나사로가 죽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마르다에게는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시겠다는 그 말씀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죠?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을 때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던 거죠. 그죠? 옛날에 했던 말씀이.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래.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기억하고 있었구나. 마지막 때에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25절,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사로를 나중에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리실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고 부활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늦게 오신 거였구나. 이제 이해가 돼요. 그죠?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신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되고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지금 살리실 거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집에 있는 마리아에게 뛰어갔어요. 마리아야, 예수님이 널 부르신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급히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했을까요? 마르다랑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렇게 슬픔에 빠져 우는 마리아를 보시면서 예수님도 마음이 참 아프셨어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을 나사로의 무덤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그렇게 죽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걸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마음이 바로 슬픈 마음이세요. 슬픔이세요.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가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눈물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지도 않으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에는, 그 부활에는 이 우리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무작정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는 그런 마법만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눈물에 들어있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에 들어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냄새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보시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어요.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시 나사로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놀라운 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꼭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도 나사로처럼 무덤에서 곧바로 나오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 놀라운 일이라서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기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초점은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붙어 있으면 죽음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사로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수명이 다 돼서 다시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그 죽음 역시 부활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모두 부활하게 될 거예요. 나사로도 다시 부활하고 마르다도 마리아도 다시 부활할 거예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도 다 부활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죽게 되면 슬프고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는 나중에 그 부활을 꿈꾸고 다시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죽음이 아닌 게 되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려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믿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부활은 진짜다, 찐이다, 사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죽음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이신 예수님,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로 소리내어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언젠가 죽게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죽음이 아님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세요. 이제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 닮아서 여러분들 일주일도 생명이 가득한 활기 가득한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집에 화분, 식물, 생명이 자라고 있는 그 화분 사진 찍어서 인증샷 미션으로 꼭 보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주 우리 6학년 친구들 꼭 봐요.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진하게 한번 예배 드립시다. 다음 주에 꼭 뵐게요. 그러면 다음 주 우리 6학년은 초등부실에서, 그리고 4, 5학년은 우리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주까지 안녕.